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빛이스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또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를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화해하고 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어제 장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제 45장까지 나눈 말씀 가운데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먼저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채색옷을 입고 형들 앞에 이렇게 좀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지고 막 의도적으로 뭐 꾀를 피우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약간 형들에게 있었던 그 어떤 태도들 이제 그것들이 다 벗겨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고 또 한편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살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출발이죠.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형들과의 화해도 어렵습니다. 그 요셉이 이 모든 화해와 연합과 연대의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제일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모든 관계가 다 이제 열려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요셉인 거죠.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어때요? 요셉에 대해서 행했던 자기들의 행동들,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또 차별받은 것에 대한 반항,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쏟아요? 이제 요셉에게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것들을 자기들이 다시 애굽에서 재경험한 거죠. 이러한 재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이 화해를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함으로 이 화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들로 또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야곱도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제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요셉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또 이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집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초청받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다 골고루 다루시면서 요셉은 애굽에서 형제들과 또 야곱은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때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다루고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또 지금은 멀리 있는 누군가 다 하나님의 때에 운영되도록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루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요 한 구절이 이제 변화된 또 야곱의 모습을 또 증거해 주는 그런 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인데 살아 있고 또 수레를 보내주어서 증거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제 막 그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야곱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후 전후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이고, 또 어때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자발적으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베델은 뭐냐면 세겜에서 이제 안주하고 싶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려진 제단이라면, 오늘 부엘세바의 희생 제사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베냐민도 안전하고 또 요셉도 살아있고 또 총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의 살 길을 또 열어주었고, 또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잘 모아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12아들을 보존시켜 주셨고, 한 명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 한 명도 잃어버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야곱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길에 대한, 이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또 말씀, 그 확증을 또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또 내려갔는데 다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거나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다 뭐예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그러니까 지금도 기근인 거죠. 지금도 환경적인 상황은 기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있고 수레를 보냈지만,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떠나 가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야곱의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올려드린 이 희생 제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발맞춰 가는 것이 바로 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아직 애굽으로 그들이 가야 될 때가 아닌데 그들이 가려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 다시 불러 올려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도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큰 민족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씨와 통치권, 씨와 땅, 번성과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5장 엘베델 제단 그 이후에도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들이 내 몸에서 나고 그런데 애굽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거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한 마치 우리가 모를 심을 때 모판에 심었다가 옮기잖아. 요즘은 기계로 어떻게 더 수월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모판처럼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이들을 넣어서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 그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15장 잠깐 기억하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첫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지만 사실은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거였지만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이 가는 거는 기근이 아니고 그거는 도구일 뿐 뭐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너무너무 수준과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 잠시 멈추고 너희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지만 이곳이 끝이 아니다.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뿐 반드시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애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희가 다 다시 올라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마지막을 살피고 또 나의 임종을 보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도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엄청 오랫동안 저를 아프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 시간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하나님이 다 약속으로 해소해 주시고 그곳에 네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거야. 뭐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리고 또 감사와 위로와 소망의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이제 야곱이란다.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또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자에 대한 인원은 출애굽기 1장 또 사도행전 이럴 때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뭐 70명이냐 76명이냐 이거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단순하게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애굽하고 있다. 이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예요? 애굽했으니 반드시 어떤 역사가 뒤따라 와야 되죠?
출애굽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가 너희들이 있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애굽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때요? 출애굽의 시간도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고 시작할 때 요 배경이 이해가 돼야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이해가 되고 그 역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이 다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화책 이런 걸 읽다 보면 뭐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렇게 동화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끝맺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죠? 또 연속되는 뒷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동화는 거기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시즌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시즌이 옵니다. 이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음의 자리로 불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반복될 일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애굽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은혜 아래, 요셉의 돌봄 아래, 요셉의 영향력 아래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길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 무엇인지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길이 있는가, 또 그 걸음으로 또 새롭게 나의 인생은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센 땅을 머물도록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야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 의지대로 서두르지 않고 내 시간대로 앞장서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해지는지를 오늘 하루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